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지러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거기에 남겨두는 것이 위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위로를 잘 표현했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위로라 그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도 위로라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위로입니다. 위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위로가 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영이란 말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영이라고 할 때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3차원의 세계잖아요.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게 4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음먹게 달렸다고 그랬죠. 마음먹게. 마음은 바로 4차원의 세계입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마음먹기에 따라서 새벽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 4차원을 통제하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 바로 5차원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현재형이에요. 미래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주의 영이 계실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타임머신이라는 말이죠. 타임머신. 이 타임머신 타고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에 각흥하다가 자기가 살아가는데 2050년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2050년대. 그리고 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데 옛날에 그 한나 시대 또 엘리 시대, 그때로 이렇게 홍해 막 갈라졌던 그 시대로 가는 것이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을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아담의 시대에, 창조할 때의 시대에, 또 아브라함의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시대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공간에 매이는 게 많습니까? 나이에 묶이고 세월에 묶이고 또 연약한 육체에 묶이고 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초월해서 마음껏 자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 말씀 어제 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교도소 다녀옵니다. 가실 분들은 1시까지 꼭 신분증 지참하시고 와주시길 바라고요. 못 가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가 이번에 저들을 위로하러 갑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형제들을 위로하러 이렇게 갑니다. 그 곳에 있다가 은혜 받고 나와서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신문을 받으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바울은 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오늘 광채가 비치고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3번입니다. 33번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일러주신다, 그 말이죠. 성경은 이걸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거기에 살이 힘줄을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얘기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는지 들려야 합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대상자 가운데 나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항상 대언의 역사지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현실과 그 음성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나는 죽을 만큼 힘든데 우리 주님은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깜깜한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마른 뼈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소망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음성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듣고 또 선포를 하면서도 듣고 길을 가면서도 듣고, 요즘 우리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암송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정말 애우고 싶은 통으로 되어 있는 은혜로운 문장들을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레마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기록된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엉뚱한 것 이제 더 이상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밖의 이야기를 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왜? 지금의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소리를 들어보지만 들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꿈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상 속에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들에게 신경을 쓰고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우리, 이게 이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 이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을 살게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신나는 생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애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생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함을 누리는 생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 세상을 바라보는 새 것,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듣고 이에 내가 대언합니다. 듣는 일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가 대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언할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대언의 의미가 없죠. 그런데 대언할 때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이에 내가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로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뼈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 여자들도 있을 거고 애들도 있을 것이고 어른도 있을 것이고 남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장정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왜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뚱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 꽉 마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들 모두가 다 뼈예요. 뼈. 그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삶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양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희망이 사라졌어. 소망이 사라졌어. 희망을 품고 싶어도 품을 게 없어. 기대를 갖고 싶어도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 이들이 뼈다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살아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랬더니만 제일 먼저 뼈들이 들이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뼈들이 들어맞아 다 터져 있거든요. 근데 뼈들이 막 서로 들이맞는 거예요. 이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이런 소리가 나야 돼. 교회가 조용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숨소리 하나조차도 내기가 여러분 그 교회가 조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시간은요 뼈가 들이맞는 시간입니다. 뼈가 들이맞는 시간입니다. 들어맞는 시간입니다. 뼈가. 여러분 우리가 뼈가 빠질 때 어떻게 되죠? 유도하는 사람들이요 뼈를 잡아 당겨가지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맞춥니다. 뼈 하나 맞추는데도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알아서 다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뼈가요 여기에 붙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뼈가 말이죠. 어깨 뼈가 골반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말로 이렇게 대언하잖아요. 그럼 뼈들이 알아서 어깨는 어깨뼈로, 또 골반은 양쪽에 골반뼈로, 허벅지, 대퇴부, 종아리 이런 뼈들이 서로 톡톡톡톡톡톡톡톡톡, 또 발가락은 또 10개 뼈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들어맞고. 야, 여러분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멋지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 맞추는데도 힘듭니다. 내가 설득하고 내가 사정하고 내가 부탁하고 이건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알아서 들어 맞추십니다. 부작용 없이 맞추십니다. 완벽하게 맞추십니다. 다 맞추십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간증, 저 사람도 간증, 이 사람도 막 설레고, 저 사람은 흥분하고, 저 사람은 통에 자복하고, 저 사람은 나 눈물을 쏟고,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앞에 순간 11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삭개오 오십시오. 소망 없던 삭개오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고, 주님이 그 집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다 보니까 뼈가 들어맞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삶이 아니야. 육신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던 생애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몰라. 이거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아.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반을요 다 내놔 주님 앞에. 그리고 부자 되느라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정상적으로는 어려워요. 하다가 보면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을 전부 감옥에 다 갔다 오잖아요. 법에 걸리면 안 걸릴 기업이 오너들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내가 남에게 훔친 것 있으면 4배나 제가 갚겠습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뼈가 들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멋지게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소망의 빛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니까 거지 별거 다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은 거지입니다. 거지.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고 소원이 없는 사람은 거지입니다. 거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 그냥 자기 인생을 팍 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지지 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은 출근을 해야 되고, 사람은 움직여야 되고, 일해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그런데 아무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딱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 달려오는 것입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집니까? 왜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이렇게 소리칩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는 순간 저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요즘요 막 이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뼈들이 서로 들어맞는 소리,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소리, 말씀이 들려지고, 어떤 때는 막 흥분되고 설레이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희한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요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는 혼자 도를 닦습니다. 혼자. 근데 혼자는 오래 못 갑니다. 이들은 비진리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혼자 도를 닦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그래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왜?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부처가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홀래 혼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혼자 지내면서 누구 음성을 듣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해탈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속아왔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떠한 것입니까? 기독교는요 거듭나는 순간 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연결이 되고, 목장에 연결이 되고, 기관에 연결이 되고, 다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지만 항상 공동체 속에서 일하십니다. 뼈가요 떨렁 하나만 있을 때는 별것도 아니었어요. 연결되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와 더불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상적인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더라. 우리 서로 연결되십시다. 서로 연결돼서 주님의 몸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예,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다 보면 뼈들만 연결되지 않고요 힘줄이 생깁니다. 힘줄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경이, 핏줄과 신경을 이제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경이 얼마나 놀랍죠? 요즘은 우리 그 신경이 지나간 그 그림들을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뇌에서부터 나오는 신경들이요 안 지나간 데가 없습니다. 안 지나간 데. 이 신경이 머물지 아니하면 거기 이제 마비 증세가 오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새끼 발가락 하나도 움직여집니다.
새끼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줍니다. 신경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질서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신경을 하나님께서 다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줄이 생기고, 놀라운 창조 역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이 오릅니다. 살이 도톰하게 사람처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이 오르고, 그리고 그 위에 가축을 덮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대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줄이 필요하구나, 힘줄을 줘야 되겠구나, 살이 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적절하게 아름답게. 여러분 이 볼에도 살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제가 여기 이 볼에 살이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만큼 이 볼택이 살이 없어가지고요, 내가 민망해서도 흉내도 못 내겠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소나기 위에 그 무지개를 한번 띄워놨을 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겨울에 눈이 막 왔을 때 그 엄청난 그 큰 화폭에다가 이 흰 그 그림을 쫙 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폭이 큰 줄 아십니까? 하늘이라는 화폭 속에 나무 위에 흰 눈들을 다 얹혀 나가시고 그걸 쫙 보지 않습니까? 좀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작가시고 또 작품을 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살을 아름답게 쫙 해서 이쁘고 멋있게 하고요, 그리고 살짝 가죽으로 다 덮습니다. 왜? 안에 있는 거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안에 있는 거 보이면 살짝 다 덮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안에 거 다 보이기로 말하면요, 위에서 소화시키는 것까지 다 보일 수 있으면 대장 소장을 이어서 이게 내려가가지고서 마지막 이거 다 보여준다면요, 하나님이 가족으로 싹 덮습니다.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멋있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분 일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는 없어?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어. 여러분 목사가 생기가 없으면 교회는 잘 줘놨어. 생기가 없어. 근데 생기가, 여러분 이게 나요. 비록 교회는 작지만 생기가 있어. 그럼 뭐가 나요? 생기가 났지. 생기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요즘 세계가 생기가 넘칩니다. 우와,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얘를 막 혼자 세상에. 어제는 우리 침대에서 얘는 이제 침대 올라가면 거기가 위험하니까, 이 정도 높이니까 내려올 때는 뒤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뒤로 내려오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는 잘못돼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서, 그러면 요즘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막 위에서 얼마나. 여러분 애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애들이 맨날 70 먹은 노인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가만히 있으면 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요즘 생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이렇게 사람 움직여야 되잖아요. 막 움직이고 말이죠. 벌쩍벌쩍 뛰고 말이죠. 꿈을 꾸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없어. 근데 힘줄도 생겼고 살도 올랐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어. 카운트다운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 딱 됐는데 여기 하나가 있어야 딱 맞춤이 되는데 맞추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이제 말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저희 교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6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생기가 임하잖아요. 피곤도 안 해. 여러분 막 피곤하시잖아요. 생기가 없어서 그래.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피곤할 줄 몰라. 걱정을 몰라. 염려를 몰라. 죽게 됐는데도 단잠 자. 여러분 끌어내서 목을 칼로 치려고 하는 전날 밤까지도 베드로는요 얼마나 꿀잠을 자는지 몰라. 뭐 내일 죽으면 죽지 뭐 그까짓 거 뭐 그러고 잠을 잔다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말이나 되냐고. 점치는 귀신 내쫓아가지고서 정말 얼마나 한 사람을 구원했어. 그랬더니만 그 뒤에 이 점쟁이들을 고용하는 이 오너가요 관리에게 고소를 해버렸어요. 바울과 신라가요 옥에 갇혔어. 옥에 갇히고 성경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더라.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모에 만시창이가 됐어. 여러분 그러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잖아요. 아니 그럴 것도 없어. 어느 정도 조금 있다가요 막 거기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찬송하고 죄죄 외치고 막 그러면서 막 찬송하고 말이죠. 고랑에 다 쇠사슬로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박수는 박수대로 난데 얘 새들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짱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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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그랑. 이때 부른 찬송이 뭐 같습니까? 이때 부른 찬송이 뭐 같습니까? 뭐 같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무슨 노래 불렀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딱 맞아. 제가 볼 때는 오늘 부른 말씀, 어제 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뭐 이런 노래 불렀을지도 모르겠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거 찬송했을지도 모르겠어. 그 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막 세상에 여러분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붙잡은 그 3살 착고들이 다 풀어져서 밖으로 나오는데도 간수들은 잠자느라고 정신없어. 눈이 가려져서 몰라. 너무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잠자지 말아야 돼. 약속 좀 받아놔야 되겠어요. 6월 끝나면 또 새벽기도 안 할 분 손 좀 들어봐. 이 몇 번 받아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가지고 각서 써야 돼. 6월 전교인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새벽기도 못 하실 분 좀 손 좀 들어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막 생기가 그 속에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없으면 말씀은 불이 붙지 않습니다. 말씀이 불이 붙으려면 여기저기서 막 쥐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 모습을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른 뼈들이었었는데 들이 맞아가지고서 지금 다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고요. 아직 스탠바이가 안 났다고요. 생기가 아직 안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 와서 이 취급을 당한 자로서 살아나게 하라고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언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대언이 바로 주여입니다. 주여. 여러분 이게 막 생기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과감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새 것처럼 살게 하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틈만 나면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가만두지 마옵소서. 한 영혼에도 더 영혼을 구원해내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위로에 하나님이여 거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가서 위로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이여 꿈틀거림이 진행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